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자국을 남기는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종종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은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수많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사라졌다는 탄식인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츠라는 분이 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해요. 교육은 빈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가 에두카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스승은 아이의 머릿속에 정보를 쑤셔 넣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 속에 이미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가능성을 발견하여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주고 동시에 마음에 불을 지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학교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 교학교 교사는 세상이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영혼 속에 영생의 불을 지피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성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신앙교육의 열매입니다. 그를 존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그 한 사람의 천재성이 아니었어요. 그의 뒤에서 이름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손자국을 남겼던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13권에서 14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도 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히브리서를 뺀다고 하여도 바울 서신은 13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3권의 바울 서신을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그것이 교리 서신, 옥중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는 내용입니다. 교리 서신은 6권의 편지로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교리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의 항목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라고 하는 의미로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목회 서신 안에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3권입니다. 이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 등의 목회자 개인에게 목회적 지침을 알려주는 내용의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쓰여진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이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자신의 순교를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감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시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은 제사 의식에 사용되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에 불을 지피기 전에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가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이 이제 불이 지펴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주 역사적인 말씀을 남기죠.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늘 가슴이 벅차 올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면 가장 보고 싶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저는 바울의 심정이 그랬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그대에게 내려주시길 빕니다. 디모데여, 나는 그대의 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밤낮으로 늘 그대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있는 순간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자 디모데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사제지간에 지고 주스남이 더없이 느껴져서 마음이 참 부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애지자 디모데를 떠올리며 그를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어떤 면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거짓 없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아포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포크리스토스. 이 단어의 유래가 참 재미있어요. 당시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히포크리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부정접두어 아가 붙은 것이 아니포크리스토스예요. 즉, 가면을 쓰지 않은, 연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전해준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슬픔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가면을 벗고 보여준 날 것 그대로의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를 축복하는 주일로 지키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교사의 설교보다, 교사의 공과 공부보다 교사의 가면 없는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습도 마찬가지서 우리가 늘 말하듯이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말씀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는 나의 영성을 아이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때 아이들은 그 눈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의 가면이 아닌 진심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디모데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를 보면서 디모데가 완벽한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디모데의 가정은 오늘날로 치면 영적 균형이 비례하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헬라식 성공과 세상적 가치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아버지가 할례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만큼 신앙교육에 비협조적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가 할례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성경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가정 안에서 가치관의 충돌을 겪으며 자란 아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디모데는 행복한 승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신앙의 어머니 유니게와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신앙의 외할머니 루이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여기 이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브레포스라는 단어예요. 브레포스. 이 단어는 갓난아기 혹은 태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교회가 상당히 젊은 교회라 그런지 지금 벌써 몇 가정이, 6가정 정도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뱃속의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주면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는 오늘 디모데처럼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헬라인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제가 어제도 한 분의 캠프장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 가정이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반대해서, 너무 강하게 반대해서 당분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가정에 아이들도 셋이나 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분투가 디모데를 만들었고,
디모데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그 아이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영적 바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에 거울뉴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울뉴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내 뇌가 마치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승의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며 닮아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도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서 나왔던 문법이 있어요. 어떤 문법입니까? 현재 명령형이라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거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현재 명령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명령형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분 좋을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계속해서 지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집 안에서 계속해서 매내 거주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사가,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본을 보일 때 아이들의 거울 뉴런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복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울 뉴런, 여러분이 모델링이 되어줄 때 아이들이 비로소 그 진리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전사 때 교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번은 아이들에게 그 창조에 관한 설교를 좀 했어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설교를 했더니 아이 하나가 찾아와서 전도사님, 그럼 하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이는 몇 살이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러면 할아버지겠네요. 그럼 하나님은 텔리를 끼고 계신가요? 뭐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텔리를 끼고 계셨거든요. 어느 초등부 선생님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를 했대요. 얘들아, 비가 40일 동안 쏟아져서 온 세상에 무너진 것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 물고기들도 다 익사했나요? 이렇게 어느 유치부 선생님이 천국에 대해 가르치는데 천국은 너무 좋아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단다라고 했더니 하나이가 울상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그럼 천국 가면 만화 영화 못 봐요. 그러면 저 천국은 안 갈래요. 아이들이 얼마나 엉뚱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선생님과 부모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유치하고 작은 질문들에 정성껏 답해주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미소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최고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의 답변기가 되어야 돼요. 기꺼이 어떤 말이든 응답해 줄 수 있는 것, 어떤 말이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 그만 물어봐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든, 그래서 웃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또 말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들어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태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주일학교 교사의 수고가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 잊고 살아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그 부호이자 기부왕, 11조의 대가,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에서 그의 예화를 많이 들으시는데 대부분 그가 병에 걸린 후에 회심했던 이야기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변화시킨 것은요, 그가 병에 걸리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그의 어린 시절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록펠러는 매우 가난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대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어린 록펠러에게 $1를 선물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너의 인생을 결정할 거야. 너의 주머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다. 선생님은 단순히 11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이라는 무거운 가치관을 심어준 거예요. 훗날 록펠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심어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참 많이 아픈 것이 이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요, 야,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요, 어떻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대통령, 이렇게. 너 꿈이 뭐야? 장관. 꿈이 뭐야? 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요. 예, 아이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거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훗날 세상을 치유하는 의사가 될지,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자선가가 될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정치인이 될지, 운동장을 쓸고 다니는 운동선수가 될지, 미래 먹거리를 도모한 농부가 될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고 생각한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청소하는 청소부가 될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직업이 명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이거예요. 우리가 심은 그 작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열매로 맺히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는, 부모는 아이들의 영혼이라는 부드러운 진흙 위에 하나님의 손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아이의 수고가 메할이 없는 외침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가, 그리고 스승 바울이 남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손자국이 디모데라는 존귀한 열매를 맺었듯이 여러분이 남긴 사랑의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훗날 반드시 겪게 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이 가르쳐준 그 짧은 요절 말씀 한 구절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역시 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한 여러분의 수고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심는 자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가장 아름다운 필체로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자국을 남기는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제2의 디모데, 제3의 디모데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귀한 교사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는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가 먼저 아니포크리스토스, 거짓없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매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손자국을 우리 아이들 100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견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